그가 강성하기 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아멘. 누가 저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있죠. 인생이 뭐죠? 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이름을 만드셨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간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오느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모도 아니고요, 우리의 배우자도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느 한 사람도 나는 인생이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그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쁨도 저에게서 나오고 미움도 저에게서 나온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우려고 아무리 마음을 잡숴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가 임의대로 다 하라. 그러나 단지 하나만 네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손대지 마라. 그게 뭐였죠?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1000가지 만 가지를 허락하시면서 딱 하나 손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딱 하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니다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맞아, 내 위에 하나님 계시지?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을 망각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하고 자신의 인생 끝이 좋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살아온 궤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설령 잘못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분기점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향했던 내 인생의 모습을,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방향을 세상에서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가 나오냐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우시아는 16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52년 동안 왕 위에 섰어요. 우시아는요, 남유다 왕들 가운데 그래도 성적을 매긴다면 우수상을 받을 만한 그런 왕이에요. 근데 그가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엎어버려. 오늘 본문 읽었죠? 우시아가 마지막 인생 말년에 무슨 병을 만나요? 나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병이 걸리면 부정한 자라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근데 왕이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아낼 수는 없고 별궁을 지어가지고 그 별궁 속에서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병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인생을 별궁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해요. 왜 그랬을까? 우시아는 왜 자신의 인생이 비참했을까? 나름대로 인생 잘 살아왔는데 왜 그는 끝이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줘요.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시아의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시아는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어요. 10번째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마샤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 아마샤가 상당히 이 사람도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말년에 성경에 봤더니 교만해졌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가장 강력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시아가 자신의 인생 말년이 비참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 딱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나병이 걸리고, 교만 때문에 나병이 걸리고, 그 나병 때문에 그의 인생 말년 15년을 별궁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요. 이게 우시아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성공의 덫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피하라고요? 성공의 덫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는 상처가 아니잖아요. 그 인생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자, 본문이 봤더니요, 우시아가 교만해졌는데, 그러면 그가 왜 교만해졌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를 봤더니 뭐라 그래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시아가 왕으로서 권력이 셌다 그 말이에요. 권력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힘이 있으니까 그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조금만 성공해도 그것이 자신의 디딤돌이 된 것이 아니라 거친돌이 돼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성공이 그 사람을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기서 우시아의 성공은 그가 왕으로서의 그 힘이 강력한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성공, 그 성공의 뜻이 뭐냐? 그건 뭐냐면 잘 나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잘 나간다는 말 아시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될 때, 이걸 잘 나갈 때라 그래요. 이것이 성공의 덫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때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별 걱정이 없을 때, 모든 것이 편안해, 우환이 없어. 그래서 이 삶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때가 언제냐? 성공의 덫에 걸릴 때, 교만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편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그때 딱 넘어지기 쉬워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은 그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에요. 왜?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거든. 아멘? 그러나 나에게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누림의 낙이 있고 별 걱정이 없을 때, 그때는 위험한 때예요. 오늘 우시아 왕으로 비유하자면 그가 성공의 덫에 걸려서 교만해질 때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다 교만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덫에 걸리지 않아야 돼. 아멘?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이 공통점이 있네요. 응? 교만한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우시아가 교만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교만했어요. 자, 그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그는 겸손했어요. 그는 얼마나 겸손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간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막 생떼를 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왕이셔야 돼? 하나님이 왕이셔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은 놔두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은 권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왕은 너희를 노예로 삼을 것이고, 왕은 자신의 권력으로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왕을 세울까? 하나님이
양보하시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을 왜 선택했느냐? 사울이 겸손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간택받았어. 왕으로. 찾아갑시다. 사무엘상 9장 21절이에요. 사무엘상 9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두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울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신다고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말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선지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문 중에서도 우리 가문이 가장 미약하고 작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누구를?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왕이 됐네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사울이 암몬 족속하고 전쟁할 기회가 왔어. 여러분,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전국에 방을 내려 군대를 모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봤더니요, 북이스라엘에서 군인이 몇 명이 지원했냐면 30만, 남유다에서 3만. 그래서 암몬과 전쟁하려고 군사를 모집했더니 무려 3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놀랬을 것 같아요? 안 놀랬을 것 같아요? 응? 사울이 놀랬어요. 자기가 왕이기는 하지만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더니 세상에 3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몇만 명인 줄 아시죠? 응? 우리나라 60만 대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마 60만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까마득한 옛날 33만 명만 딱 그렇게 모이니까 왕이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간 거예요.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힘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힘이에요. 그 말이 의미는 뭐예요? 사람이 교만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딱 힘이 들어갔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승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교만하기 쉬우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교만하면 넘어져요. 이것은 성경 진리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만해졌네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제사를 드려요? 사울왕 본인이 제사를 딱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은 누구 자손만 드릴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만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돼요. 다른 어떤 사람 제사장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의 자손만 따로 구별시켜가지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집례케 했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제사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되느냐?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시아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시아도 알았을 텐데 그것을 깡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그래요? 우시아가 자기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 몇 명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8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만 구별시키셔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왜 왕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우시아가 제단불을 잡고 뭐 했다 그래요? 화를 냈다. 화를.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 화를 내는 순간 그의 이마에 뭐가? 이 무서운 나병이 걸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초심을 잊지 않아야 돼요.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우시아처럼 인생의 끝이 좋지 않고, 소위 말하면 인생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역대하 본문 그 앞에 3절에 보면 우시아가 왕을 오를 때 나이가 16세였고 그는 어린 소년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찾아갑시다. 역대하 26장 4절이에요. 오늘 본문 그 앞절에 나와 있죠. 4절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나이 16살 때 왕이 됐잖아요. 어린 나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가 그 왕이 되고 그 초기에 왕권을 잘 사용할 수 있던 그 이유는 뭐냐?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아버지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해주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떤 좋은 격언이 아니에요. 인생의 경험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됐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고 좋았고 이스라엘 열왕기, 소위 말하면 열왕의 그 역사책에 그래도 꽤 우수함을 나타내는 그런 왕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신앙은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왕권이 커지면서 그가 소위 말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다? 변했다는 거예요. 자, 또 참고적으로 한 절 더 보십시다. 역대하 26장 5절에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봐요. 지금 역대하 26장은 우시아가 왜 마지막 그가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시아가 왜 비참하게 됐는가를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가 이런 길로 걸어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우시아의 초반 인생을 지금 또 기록해 준 거예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시아는 그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말씀을 주었던 그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어요. 응?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왜 이 말을 성경은 기록하느냐? 스가랴가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더니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 식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하반절,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우시아예요.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제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오늘 5절 말씀처럼 그의 인생이 형통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에 금이 가기 시작하네요. 자, 오늘 본문 17, 18절 교도합시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사랴가 봤어. 그래서 자기 혼자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사장 80명과 함께 가가지고 왕한테 충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죠.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고 말하니까 그 우시아가 왕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 그 순간에 그 이마에 뭐가 왔다? 아마 나병이 찾아왔다. 여러분, 오래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 세모라고 하는 그 그룹의 총수가 구원파 그 유병헌 씨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숨어 다녔어. 오래도록 숨어 다녔어. 근데 순천 어디서 발견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죽은 후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뭐냐, 유병헌 씨가 죽은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 시체는 뭐가 찾아왔어요? 구더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구더기가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시아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가장 위험하게 한 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시아는 그가 교만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시아처럼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을 알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다 알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역대상 23장 13절 한번 찾아갑시다. 23장. 같이 읽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항상 거룩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80명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내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왔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가볍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시아는 그의 마지막이 비참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좋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이 좋으려면 성공의 덫을 피해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교만해지려는 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한순간 교만해지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시아에게 작동했더라면,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장법을 내가 어겨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소위 말하면 주저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인생이 끝이 좋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줄 우리가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우시아는 그는 한순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비참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지 그렇지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워하고 주신 말씀이기에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